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회복되었던 그 유월절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절기였고, 또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배였고, 또한 성전의 문이 닫혀 있고, 또 흩어져 있었던 마음들, 흐려져 있었던 그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자, 이 문장은 짧게 되어 있지만 그 문장 속에서 긴 세월의 공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28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하스 왕 시대 때에 그동안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백성들은 제각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그 공동체적인 그 고백이 사라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 멀리 북쪽에서 왔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가까이에서 망설임 끝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서 이제 그 유월절을 드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는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결단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돌아와야 되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돌아옴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자마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모여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 안에 남아있던 제단 그리고 분향단을 없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먼저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모였지만 성 안에 여전히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두 마음을 품은 채로는 유월절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본문은 그들이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다 가져가서 던져버렸다,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한 정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완전히 결단하고 단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신앙은 쌓아 올리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잘못 놓인 것들은 걷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행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은 없는가? 내가 사람의 이 계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없었던가?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죄된 습관들은 없는지, 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런 분노와 미움과 또 행여나 나에게 그런 교만은 없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는 제단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기드론 신에다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무너뜨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야 이제 어린 양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제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봉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회복은요, 정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리했을 때 그것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태만을 바라보고 그 태만했던 모습들을 인식하며 자신이 부끄러웠다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동안 그 제사장들의 직무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들의 성전의 섬김이 약해져 있었고 율법의 가르침이 희미해져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회복은 공동체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제사장이 바로 서게 되자 예배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우리는 부모로서, 또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은 남을 향한 지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또 정직하게, 또 내 자신의 죄가 있다면, 흠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직분,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8절과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많은 백성들이 이 정결 예식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채 유월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규례는 결코 가볍지 않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그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자, 히스기야는 그 백성의 부족함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를 넘어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치셨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준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뭔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며,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너무나도 다 함께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그 무교절은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함께하신 출애굽할 때 그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7일을 더해서 더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7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7일을 더 지키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자, 그래서 성경은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요. 공동체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절기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방백들은 아낌없이 제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낌없이 제물을 제공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간절히 기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절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입니다. 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많이 모였다라는 사실보다, 그리고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제물이 드려졌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형식은 조금 부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되고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거해야 할 그 제단은 없는가? 또 회복해야 할 자리는 없는가? 그리고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지요. 사순절이 어제부터 제 수요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를 바르는 것, 금식하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또 하는 것, 또 우리가 금욕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에 우리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이 히스기야와 또 그 함께 모였던 백성들이 하늘에 닿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이 또 낮아지고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또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드려졌던 그 기도처럼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제단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해서 주 앞에 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부족한 삶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그때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단순한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세워지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 은혜의 자리에 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 선교 앵킴 또 우리 방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선교국의 박재용 우리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교인 캠페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시간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더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